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우리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다시 가게 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조급함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모든 면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음, 신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내일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모레부터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 상황을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혹은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이렇게 좀 예상 가능할 수 있도록 패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보가 앞으로 예상이 가능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관계에 있어 우리의 믿음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래 이제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사역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역을 편성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야 그런 사역들을 가능한데,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부터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교회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쌓이고 믿음이 쌓일 때,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이 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믿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나 사회적으로 봐도 믿음의 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에 끊임없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은혜의 복락, 믿음의 복락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셨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를 12번을 해도 여러분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구원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거 12번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 구원하심, 예수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 다 믿는 자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딱 한 가지 사역만 했어요. 딱 한 가지 사역만.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신 일, 유일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빈 무덤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 천사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시간 이동을 하셨어요. 공간 이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제자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 해서 피신하여서 지금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부활에 믿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 믿음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27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순한 예고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고초당하시는 것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것도 알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것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방향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마음의 방향을 거두고 돌이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즘 편향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왁구가 프레임이 딱 맞춰져 있으면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방향이 부활은 없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딱 결정이 되니까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셔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증언을 해도 안 믿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부활의 증거가 분명해도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몇 번 경고하셨습니까? 몇 번 경고하셨어요? 10번 경고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말로,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가 그 경고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한번 바로의 마음의 방향이 히브리 노예는 내 거, 이스라엘 노예는 내 거, 이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절대로 내 것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도,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 파리, 악질, 독종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주먹만한 우박이 막 이렇게 내려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도 내 마음,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하여서? 완악하여서, 강팍하여서, 완고하여서 그의 마음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믿지 않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기적이, 경고가 10번 나타나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완악함과 인간의 강팍함, 완고함을 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봤던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더니, 말씀으로 증거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뭔가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고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 증명이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입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인데 이름을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부자는 부자일 뿐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볼 때에는 거지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올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지옥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들어라 그랬어요. 너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여러분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1시간씩 설교를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해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닻이 여러분 쫙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 풍랑이 불고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여러분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그렇죠? 휩쓸려 가지 않아요. 말씀의 닻이 딱 내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돛이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돛이 딱 서 있으면, 말씀의 돛이 딱 서 있으면 동력이 생겨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망망대해에 여러분 돛 하나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감당하고 말씀의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주인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되어 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마침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제 마을에 다다라 갔을 때에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룻밤만 자신들과 함께 유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그 떡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주는 것은 그 집에 주인이 하는 일입니까? 손님이 하는 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일이죠. 자, 예수님은 그 집에 주인으로 방문하신 것입니까? 손님으로 방문을 하신 것입니까? 손님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임하자마자 손님과 주인의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는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암흑의 보호자분 찾잖아요.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몸이신 빵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피이신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하셨을 때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각 잡고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은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도 자녀에게는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이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판단, 내 철학, 내 생각, 여러분, 이것들로 가득하면 들은 말씀 판단만 하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저기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못 믿었어요.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고 해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련하고 말씀을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의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좌정에 계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면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한 사나이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소서 그랬어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그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뭔가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빨리 믿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고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그 말씀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된 후에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 세 번째,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엠마오였죠. 엠마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혹 자신들도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까봐 엠마오로 피신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에 숨죽여 살았습니까? 그 즉시 피신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핍박이 있고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절망했던 자리, 실망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 이 네 명이 한 세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네 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들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고기가 많은 곳이 어딘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은 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절당해서 실망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서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잘 보내고 은혜롭게 잘 보내고 내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직장으로 가야 돼요. 직장이 편한 곳이에요? 그 직장에는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들만 있습니까? 예수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곳으로, 실망했던 곳으로, 포기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젯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실망했던 그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실패의 바다, 거절당한 바다, 포기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돌아가니, 다시 그 일들을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람들은 여러분 실망하면 자리를 옮기면 되는 줄 알아요.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뭐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수풀에 숨었어요. 예수님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주인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전히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초가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킨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